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뿌리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네, 평소보다 아마 제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저 여기 불이 켜지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껐다 켜는데 오래가 걸려서 하다 보면 제 얼굴 색깔이 좀 변할 수도 있는데 아픈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이란 존재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간과하셨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반드시 그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이 땅에 온 지 2003년도에 저희가 왔습니다.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저희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약간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 한사리 주민 중에 일부 사람들은 나무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에게 절을 하고 나무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무 밑에 뭘 피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입구에 들어오는 농협주유소 뒤에도 500년 된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다른 한 그루가 저희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 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줄 같은 거 달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아이고 기도하다 가지고 물 떠놓고 하고 이랬던 곳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2003년도 들어왔을 때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매미가 왔을 때 그 매미가 그 나무를 팍 쳐버린 거예요. 바람으로 팍 쳐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는 것처럼 그 나무가 저희 운동장으로 날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저희가 도끼로 찍은 거 아닙니다. 저희가 도끼로 찍지 않았고, 태풍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들어오니까 2003년도 태풍에 의해서 그 나무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절을 하듯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나무가, 원래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했냐면 멋있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간혹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그 밑에 불을 피워놓고 기도하다가 나무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걸 발견하고 좀 기다릴까? 이 나무 완전히 싹 타버리도록 기다릴까? 하다가 저희가 바로 119에 신고해서 이제 불을 다 끄고, 그래서 크게 번지지도 않고 딱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들어오니까 나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나무가 반토막이 나버렸구나. 장엄하고 멋있었던 나무 지금 없습니다. 반토막 나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겨우 살아있는 것이 지금 교회 앞에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의 대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간과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생명이 없어졌다가 다시 그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고 늙고 죽습니다.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은 나는 아직 죽음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100년 뒤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제일 막내가 저희 셋째인 5살 하엘입니다. 하엘이가 100년 뒤에 몇 살인가요? 105살입니다. 하엘이도 100년 뒤에는 죽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것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장례식도 그랬지만, 호주에서 제가 경험한 장례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의 장례식 가면 곡소리와 눈물 소리가 나고 막 한탄하는 소리가 나고, 이 기쁠 수가 없고 눈물로 젖어 있는 그런 장례식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제가 호주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쁨이 동반된 슬픔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막 찬양을 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막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 슬픔을 먹음과 동시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장차 영원한 기쁨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부활 신앙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대경 지방회 원래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였는데 섬겨주시고 지원해주신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경 지방에 속한 목사님들 중에 뭐 이래봬도 가장 어립니다. 제가 가장 어리고 그래도 패기 있고 용감하게 그 목사님들 다 모시고 제가 막 옆에 이제 사명 비전해가지고 막 강하게 제가 막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좋다고 기대된다고 막 하셨던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한 목사님은 아이고 나는 수십 년간 목회했는데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자책하고 한탄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몸에 막 주리를 틀고 막 피곤하고 그렇지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이들 또 너무 막 정신없이 부산스럽게 하더라도 좀 귀여운 마음으로 잘 봐주시기를 저기 지금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힘쓰는 건강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라고 합니다. 만관부. 그래서 이거 만관부 별거를 다 줄이잖아요. 그래서 별걸 다 줄인다 그래서 별다 줄도 있습니다. 별걸 다 줄인다. 별다 줄. 이게 뭘 워낙 줄여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지신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만약에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당하면 저희 분나서 잠도 못 이룰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탁 침을 뱉고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을 하는 것 저희는 견딜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육체적인 모욕만으로도 너무 가슴 아플 일인데 제자들이 배신을 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사랑하였던 너 정말 너밖에 없다라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욕하면서 자기도 같이 잡혀갈 것이 무서워서 모른다고 욕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인들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이 발가벗겨졌고 가시로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는 피가 흐르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채찍질에도 살점을 뜯어내는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딱 때리고 뜯어낼 때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했을 때 뭐 발판이 있고 밧줄을 묶었던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을 하였습니다. 고정을 하고 그 세웠을 때 그러면 내가 매달려 있기 싫지만 매달려 있기 위해서는 못 박힌 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죽게 된 사인은 과다출혈이 아니라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희는 십자가에 안 달려봐서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축 늘어지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몸을 끌어올리는데 발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밧줄이 아닙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을 의지하여서 내 손과 발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몸을 들어 올릴 때야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6시간 동안 반복하다 지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멘 합시다. 부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이었을까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심심찮게 부활하고 있다면 저희가 부활을 믿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아니 저 아주머니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셔서 부고를 받았고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너 몰랐어? 한 달 전에 부활하셨어. 아니 저 아저씨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야, 너 그것도 몰랐어? 야, 부활하셨어, 부활. 야, 너 눈 좀 뜨고 살아라. 요즘 부활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막 이러면 저희가 좀 부활을 믿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 부활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뒤에 500여 형제들 수많은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헛개비를 본 것이다, 헛것을 봤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부활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시체를 감추고 거짓말하였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두 일시간에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지만 500여 명이 동시에 착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감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감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냈었다면 그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마지막에는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사실 내가 시체를 감췄다고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에 시체를 감추고 거짓말로 하였으면 내가 죽음의 위기, 심판의 위기, 재판의 위기가 있으면 아니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내가 시체를 감췄다고 해야 되는데,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없지만 진짜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궁금하여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대답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아가 부활이 없으면 이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만 헛것이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찬양, 말씀, 기도, 전도, 희생, 수고, 헌신, 헌금 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헛것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 번 죽지 않습니다. 환생이나 윤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딱 한 번만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것이 곧 천국으로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장을 받은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사실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성경이 말씀하는 더욱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이 더욱 불쌍한 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 죽고 난 뒤가 아니라 단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지옥의 부활로 이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지옥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에라이 지옥에다 떨어져! 뭐 이런 장난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옥에나 떨어져, 그런 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초대되어서 이 부활이 없는데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 불쌍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초대되어 오신 분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매주 예배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에 나왔지만 평소에 주일학교 예배드릴 때 막 태도 안 좋으면 제가 막 뭐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배 때 뭐라 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다 헛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불쌍한 사람들 중에 진짜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준비에 얼마나 애를 쓰고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다고 헌신을 합니다. 어제도 성도님들께서 토요일 날 오셔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오지마! 막 이렇게 화도 내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소용없는 짓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그렇지만 그러나 라고 해서 전세를 뒤집는 이 소름 돋는 그러나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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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천국의 부활로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가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슬프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리라 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그러나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생명이 끊어진 곳, 그곳에서 그러나 무덤에서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멘 합시다. 부활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부활 또한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의 부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믿기 힘들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어주는 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사는 지역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비를 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였고, 그날 아침에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우산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씨가 맑은데 왜 우산을 들고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의 질문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아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신학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믿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 자기 모습을 깨닫고는 아들을 학교로 보내고 난 뒤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머지않아 비가 왔고 가뭄이 해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믿음도 없이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뼈대, 이 부활의 신앙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정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정하신 하나님, 부활을 정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호주 장례식에 대하여서 나누었지만 장례식장이 단순한 슬픔과 곡소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죽어서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무에게 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밖에 누구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신앙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혼자 왔냐라고 책망하시진 않겠지만, 나 혼자 받는 구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 부활신앙,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라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신앙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이 아직 믿음이 약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저의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신앙,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자그마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거나 마음의 두드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따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그 말씀 가운데 자그마한 마음의 떨림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결단해야 하고, 또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열쇠를 소유함으로 모두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